작년 9월 10일자 KBS 뉴스에 저울을 조작해서 이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받은 업자가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이 업자는 부부입니다. 결혼 잘해야 돼요. 누가 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부는 전국에 있는 구두방에 이 저울을 나눠주면서 이 폐금리를 모아놓으면 나중에 웃돈을 주고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설득해서 이 저울을 놓은 구두방이 전국에 180군데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가 준 저울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 30% 정도가 덜 나가는, 작게 가볍게 나가도록 조작된 저울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넉 달 동안 이 부부는 6,6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잘못된 저울을 쓰면 무게를 제대로 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모스라는 성경 말씀에도 조작된 저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여기서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에바나 세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에바는 부피 단위이고 세겔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고대의 단위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거짓 저울로 더 무겁게 또는 더 가볍게 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은 늘 이렇게 있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울이 금은방, 정육점, 방앗간 이런 곳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저울이 있습니다. 마음속의 저울이 여러분 뭘 잴까요? 뭘 잴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의 저울이 말의 무게를 잽니다. 처음 본 사람들의 말은 어때요? 가볍겠죠. 그러니까 말이 가볍기, 사람들의 말이 가볍기 때문에 가볍게 응대하는 것이 그걸로 끝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은 어때요? 그보다 훨씬 무겁겠죠. 그래서 마음에 깊이 새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제 말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무거울까? 잠깐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반응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이 듣고 싶지가 않아요.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밀은 언제까지 비밀에 붙여두는 게 좋겠죠.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반려견의 짖는 소리도 나름 무거워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사역할 때 밤 9시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성도님이 자기가 키우는 개가 굉장히 아프다면서 저에게 중보 기도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 9시에 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개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뜨겁게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어떤 이 반려견의 끙끙대는 어떤 이런 신음소리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꽤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의 저울은 말의 무게만 재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잰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잽니다.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개를 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무거운가? 나의 경험은 얼마나 무거운가? 내가 배운 것은 얼마나 무거운가? 여러분 지금부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저울로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1번과 2번과 3번 중에 가장 무거울 것 같은 것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고르셨어요? 마음속에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무거울 것 같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아마도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이 저울로 무게를 쟀을 때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선택과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모스라는 이 낯선 성경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서 마음의 저울이 조금 잘못됐거나 조작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라는 성경은 평생 못 읽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새내기들 아모스 읽어봤니? 아모스가 있는지도 몰랐죠. 아몬드인가? 아니면 뭔가 이게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이 중에서 아모스를 읽어본 분 손 드시라고 하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모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고대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시대가 있었어요. 고대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었습니다. 남왕국을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왕국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모스는 어디 출신일까요? 남쪽 출신입니다. 남왕국 출신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왕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북왕국으로 갈 때쯤 북왕국은 영토도 굉장히 많이 확장했고 국방도 튼튼할 뿐만 아니라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아모스를 그렇게 풍요롭고 국방도 튼튼하고 잘 나가고 있던 그 북왕국에 왜 아모스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왕국도 문제가 많았는데 북왕국이 더 심각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대 시대는 어때요? 훨씬 잔인하고 야만적이죠. 그래서 아모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접한 여러 그 고대 나라들 있죠. 고대 나라들에 대한 죄를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죄,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6절에 보면은 신 한 켤레에 가난한 사람들이 거래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노예시장 같은 그런 현장이 여러분 상상되지 않으세요? 그때 분명히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7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꽂은 다음 발로 밟고 있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힘없는 자가 지금 이게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이렇게 발로 밟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머리는 이렇게 흙더미에 짓이겨지는 그 상상을 여러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상황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없는 처지의 여인을 부자지간이 유린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성적 윤리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전당 잡은 겉옷 위에 편안히 누워 있는데 이는 아주 매정한 행동입니다. 옷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고대 시대에는 겉옷이 이 전당포에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소중한 값 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물품이었어요. 이 시대는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옷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위에 떨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매정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심지어는 저당 잡은 물건을 팔아서 그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저 깡패 소굴 불량배들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6절 또 7절, 8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약자의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나 아직 북왕국의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려면 한 군데를 좀 더 봐야 됩니다. 지금 북왕국의 상태를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겠죠? 자, 그럼 북왕국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한 군데 더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4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베델과 길갈은 지역 이름인데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성지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명한 성지. 그러나 이것이 우상의 소굴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는 그걸 제사라고 하죠. 고대 시대에 예배 대신 그 제사를 드렸는데 4절과 5절은
그들이 드리는 몇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희생자들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수은제는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감사제입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이게 수은제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낙헌제, 기쁘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평일날 저지르고 있는 이 현실과는 별개로 예배, 즉 제사는 어때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드려지고 있죠. 자원하면서까지 예배에 열심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과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파렴치한 이 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 그 사람들에게 공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배와 삶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로 현실과 괴리된 신앙입니다. 신앙이 일상에 흐르지 않고 현실과 괴리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에 살아가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신앙과 완전히 분리된 신앙이 북왕국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북왕국에 보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모스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힘찬 물줄기로, 마르지 않는 강의 원래 의미는 힘찬 물줄기, 끊이지 않는 힘찬 물줄기로 정의를, 공의를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꺼놨던 신앙 스위치를 켜놓으라는 거예요. 일요일 날만, 주일 날만 교회 나와서 믿는 청년, 믿는 어른들처럼 있지 말고 월부터 토요일까지도 신앙의 스위치를 켜놓으라는 겁니다. 주일날에만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고 월부터 토요일까지 신앙을 흐르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정의, 또 공의가 나오죠. 이것은 바로 미시파트와 제다카입니다. 원래 미시파트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적 모습, 이게 미시파트. 그럼 제다카는 뭘까요? 제다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외적으로 나온 거 있죠? 이 두 개가 삶으로 쭉 일관될 때 이걸 체다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이 의미가 법정에서의 공정한 재판과 절차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리고 체다카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해서 사용됐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신앙적인 단어가 일상의 공평한 재판을 의미하는 단어로 같이 쓰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드러나는 게 하나님 사랑의 마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으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친절하고 실제로 배려하고 실제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실제로 내가 믿는 주님이 내보는 삶의 가치관에서 가장 무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무거워야 돼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이 신앙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굵은 하얀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정확히 말하면 예배 의식이죠. 제가 말한 거, 여기서 말한 건 예배는 예배 의식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오늘날 마치 그 굿 한 방으로 뭔가 애군을 없애려는 것처럼 부적 하나를 지갑에 껴놓고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의식 한 방으로 내 삶의 죄들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픈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작 삶에서는 소소한 작은 결단, 작은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찬양 한 방으로, 예배 한 방으로, 기도 한 방으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는 아모스 말씀에서 나오는 예배와 삶의 괴리를 낳을 수 있습니다.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주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괴리된 신앙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안은 뭡니까? 대안은 교정은 안 됩니다. AS가 아닙니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4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고대의 그 아주 타락의 끝을 달리던 도시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했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뭐 자세히 몰라도 돼요. 불로 심판한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모스 4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쓰인 그 무너뜨린다 있죠? 그게 바로 뒤엎는다는 뜻이에요.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호세아라는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셨죠? 그런데 아모스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이게 대안이에요. 뒤엎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뒤엎는 게 뭐냐면 마음의 저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거운 것들을 걷어내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무거운 것들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경험이든 내 지식이든 내 관심사, 내 걱정, 내 심장을 꽉 채운 것들을 끄집어서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것들을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뒤엎어지지 않고 그냥 내 안에 다른 게 더 무거운 채로 있는 그 내가 그대로 건재한 상태에서 재다짐하면 그것은 재무너짐을 예고합니다. 자신을 뒤엎는 하나님 앞에서의 재헌신이 중요합니다. 재헌신은 단순히 시간을 더 내고 예배를 한번 더 드리고 헌금을 좀 액수를 올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 뒤돌아보고 자기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 다운사이징, 아주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둔갑해서 주머니에다 넣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직장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내 삶의 하나님으로서 그 주님이 모든 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으로 엉망진창의 내 삶을 퉁쳐보려는 생각보다 우리는 좀 더 집요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속 저울이 무겁게 여기는 것들을 집요하게 찾아서 추적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것이 대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굵은 하얀 글씨 시작. 네, 예배를 진짜 예배되게 하는,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잖아요. 이거 예배잖아요. 이걸 진짜 예배되게 하는 게 예배되게 하는 예배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뭘까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예배,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주일날처럼 우리 다 같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정해놓고 어떤 순서 정해, 찬양, 말씀 뭐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예배, 이런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의식적인 예배를 드린 후,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드린 후에 각자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삶이 곧 예배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여기서 산돌 있죠. 산돌, 살아있는 돌이란 뜻이거든요. 산돌은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을 건물로 비유했어요. 하나님 성경에서 건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건물 이렇게 비유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서나 제사가 있지, 우리 지금 없잖아요. 우리 지금 제사 안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유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에 예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는
공간에서 내가 이렇게 시간 내서 드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내가 1인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예배입니다. 아모스 말씀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두 번째 예배가 전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5장 7절에도 정의를 쓴쑥으로 바꾼다. 정의와 공의를 못 먹을 음식, 쓴쑥, 못 먹을 음식으로 바꿔버리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배가 되어야 첫 번째 예배가 비로소 예배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린 것들을 꺼내 보십시오. 주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술 주님이 계신가요? 누가 계십니까? 두 번째 예배와 첫 번째 예배를 조화롭게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아모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 큰 하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시간보다 이 시간을 드리고 있는 바로 예배자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골방이든 아니면 좀 곰팡이가 가득 선 지하방이라도 예배자가 온전한 마음으로 두세 사람 모이면 주님께서 그거를 예배로 인정하시고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보다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초라해도 예배자가 초라하지 않으면 초라하지 않은 예배입니다. 대규모 예배당에서 명품 양복, 외제차 끌고 와서 성악 발성으로 이렇게 막 멋지게 찬양 부르면서 예배 드려도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드리는 그 예배자의 예배는 오히려 초라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초라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성대한 예배 시간을 의미 없게 만드는 초라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초라한 예배 시간을 불타오르게 하는 빛나는 예배자입니까? 뜨거운 예배의 핵심은 화려한 공간과 악기와 잘 준비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뜨거운 예배의 핵심은 바로 예배자로서 앉아있는 여러분의 심장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아모스 5장을 보시면 바로 연결된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는 5장 6절이고 하나는 5장 14절인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두 번째 예배가 무너져버린 아모스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살고 싶다면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정말 살고 싶다면 여호와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그 말을 조금 바꿉니다. 이거 병행이라고 그러죠. 수능 본 지 얼마 안 됐죠? 이 병행구조 이해되죠? 자, 보십시오. 거기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란 말이 같은 단어예요. 위에서 여호와를 찾아라 그랬고 아래에는 선을 찾고 악을 찾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선을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에서 여호와를 찾는 의미입니다. 예배의식만 성대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기 말씀을 보시면 계속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라고 그러죠. 내가 예배 시간에 함께 하겠다고 그러셨나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장 14절 맨 끝에 보세요. 너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너희와, 예배 시간에 너희가 들어와야 내가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너희와 함께 하겠다예요.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채우는 너희,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그 시간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보다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모스 말씀이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 6월에 78세 되시는 할아버지께서 일하시다가 이 오른쪽 발가락
이거 손가락이 오른쪽 발가락에 작은 상처가 이렇게 딱 났어요. 78세 되시는 할아버지가. 그래서 집에 오셔가지고 가볍게 소독을 이렇게 한 다음에 대수롭지 않게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상태가 점점 나빠졌어요. 정형외과 병원을 찾았는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잘라야 합니다. 황당한 그 의사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엄지발가락 끝부분을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은 후에 좀 지났는데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른 부위서부터 또 괴사하기 시작했어요.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점점점 괴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원인을 알아보니까 말초 동맥 혈관 질환이 원인이었어요. 이 질환은 뭐냐면 발가락까지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엄지발가락 끈으로 묶어놔 봤어요? 한 30분 정도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까맣게 되죠. 옛날에 사마귀 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마귀 그 뿌리를 이렇게 끈으로 빡 졸라면 엄마 아파. 그래서 한 2주 정도 되면 없어집니다. 묶어버리면 네. 흐르지 못하게 하면 혈액을 흐르지 못하게 하면 다 썩어 괴사되는 겁니다. 이 말초동맥 혈관 이 질환이 뭐냐면 발가락까지 흘러야 할 피를 막아버려서 괴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썩어버리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흘러야 할 삶의 자리에 믿음의 혈관이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 삶이 괴사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11절만 하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8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태껏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기근은 밥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뭐가 없냐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근, 기갈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 말씀 한 번도 제가 읽은 적이 없는데 저 괜찮은데요? 늘 제가 배가 빵빵하고 늘 목이 마르지 구르지 않던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모든 것들을 가져본 수많은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인생의 허물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체에서 얼마나 많은 유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도 끊었고 과거에도 끊었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효과가 뭐였습니까? 베르테르 효과잖아요. 연쇄적 자살 징후.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재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정말 없어진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재력가였고 유명인이었습니다. 외모가 출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극단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혔던 이어령 씨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2007년 어느 여름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껏 나는 이성의 힘, 지성의 힘으로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이성과 지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넘어서고자 할 따름이다. 그 속의 한계를 알기에, 그 절망을 알기에 말이다.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이어령 씨보다 더 높은 지성인을 우리나라를 함께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었어요. 그 정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그 모든 것들을 섭렵했으나 그 절망을 알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떡은 뭐예요? 꼭 시루떡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필요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떡, 우리 삶의 필요들, 뭐 돈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차, 집, 직장, 학교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떡으로만은 절대 살 수 없다.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되, 그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건 성실하게 살아가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일상의 필요에만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전긍긍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돈이 1순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것들을 내 마음의 저울에 잔뜩 재어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은 마치 건강한 다리에 피가 흐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낌없는 그 십자가와 그 사랑의 피가 흐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홀로 있을 때도 흘러야 되고, 가족과 있을 때도 흘러야 되고, 직장에 있을 때도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전체의 말씀에서 95% 이상을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채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처참하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미워하고 쓸어버려도 모자른 그 정도의 악행과 파렴치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에 마지막 5%를 남겨놨습니다. 5%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그 와중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 내 약속 안 지켰지? 너 이제 네 하나님 아니야. 나 이제 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이제부터 내 말씀 제대로 너 저번에 안 지켰지?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난 뒷집의 하나님이야. 너 여호와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패역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래도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중하게 가꾼 삶을 뽑아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더 깊게 박으시고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험한 모습으로 변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의 황폐한 부분에 사랑의 나무, 소망의 나무를 심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만 흐르던 그 신앙을 월부터 토요일까지 흐르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주 앞에 한 30초 정도만 헌신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저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저울에서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들 혹시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제 다짐, 다시 도움닫기 하면은 나중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제 무너짐, 제2, 제3의 또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전생애와 나의 모든 시간을 아울러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재물과 외모와 명예를 모두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겪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매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잘 살았다, 보람되게 살았다, 내가 정말 모두에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그리고 내가 나에게 정말 멋진 생애를 살았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의 저울에 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가 일요일마다 교회 시간만 채워내는 그런 교회 다닌 사람 되기 원치 않습니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교인 되기 원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